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 마지막 50절까지 이 요한복음 전체의 상반부, 앞부분을 우리가 흔히 표적들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표적들, 그 표적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유대인들 앞에서 행하신 그토록 많은 표적들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들의 책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요, 12장 37절 말씀에 앞에 한 장 넘겨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 표적들의 책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그들 앞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들을 행하셨고 보이셨고 선포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걸어가실 영광의 길, 우리의 눈에는 고난의 길로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시는 시간들이 오늘 13장 이하의 말씀들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표적의 책들, 요한복음의 앞부분들은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빛 대신 예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이제 이어지는 영광의 책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우편 가운데 세상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광의 길을 시작하시는 그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시작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의 의미와,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곁에 가실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삶의 새로운 계명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요. 그 영광의 책이 오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3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춤에 깨셨습니다. 우리랑은 시대도 많이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이 모습만 우리가 떠올려 봐도 이것은 무언가 일하기 위한 준비지요. 무언가를 움직여서 무언가를 하기 위한 준비, 그 자세로서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뭐 하신가 하고 멍하니 봤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대야에 물을 담으시더니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앞에 꿇어 앉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엄청나게 당황했을 겁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몰랐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의 발을 씻겨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남을 돕는 일들, 병원에서 간호사로서 아니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누군가의 발을 씻겨본 기억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기껏해야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내 자식의 발을 씻겨주는 것,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는 정말 아주 효심이 깊은 자녀들이 내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릴까? 이건 그렇게 흔하지도 않지요. 그 정도일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발을 씻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당시 유대 문화에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요, 종들에게도 요구할 수 없는, 종들에게도 종이 상전의 발을 씻어줄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누군가에게 보이기 어려운 일이었고 누군가가 그것을 행한다는 것은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이신, 스승이 되시는, 그리고 주라고 고백받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말로만 사랑한다, 내가 말로만 너를 위한다, 말로 너와 함께한다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사랑을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씻으신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 사건은 단지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다, 낮아지셨다, 사랑을 보이셨다에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이제부터 걸어가실 그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내 발은 씻기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것을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으시도록 하고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8절 말씀에 보면 8절의 하반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 우리가 죄를 씻어버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낮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극단적으로 낮아지셨죠. 극단적으로요. 겸손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처럼요.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하셨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씻어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길이죠. 오늘 제자들 앞에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자신이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을 먼저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극히 낮아지셔서 그들을 씻기실 것이고, 그 씻김을 받은 자들만이 예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씻어줄 테니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지요? 발을 내어놓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일을, 베드로가 이 일을 꺼려하고 피하려고 했던 것 중에는 아마도 선생님께서 나를 어떻게 내 발을 씻기셔 라고 하는 그 존대의, 존경의 의미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에 내 치부를, 내 부끄러운 모습들을, 내 몸에서 가장 더러운 것을 내놓는 것에 대한 어려움, 껄끄러움, 두려움, 이러한 마음들도 역시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그 십자가 앞에 있는 그대로 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러니까요. 언제나 스스로 먼저 용서해버리고, 언제나 스스로 그저 변명하고, 이건 큰 잘못이 아니라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나는 괜찮다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멈춰버리니까요. 나의 발을 감추려고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발을 내어놓으라고. 내가 씻겠다고. 내가 씻어야만이 너희가 깨끗해질 수 있다고. 그러니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이 사랑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은 우리의 그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럼요. 너무너무 어렵지요. 내 부족함, 내 약함, 내 모자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괴롭고 싫은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만은, 우리 주님 앞에만은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씻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사랑이 큰 것은 그 사랑을 받는 대상들, 바로 제자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곁에서 주님과 동행했던 이들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배신이 예수님께도 더 아프고 괴로운 상처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팔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나를 죽음의 자리 가운데 이끌 배신자가 내 앞에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셨죠? 하지만 그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결국 유다는 배신으로 예수님의 사랑 앞에 대답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대답은 유다에게 맡겨져 있었지만요, 그도 사랑하신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지요. 주님의 곁을 지키겠다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주님이 붙잡혀 가실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외치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주님은 그것 또한 아셨지요. 하지만 그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을 내놓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관계도 아닌 것이다라고 질책하시면서 끝내 그의 발을 씻으셨지요. 그렇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랑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또한 있습니다. 1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나는 은혜 받았어.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역사를 경험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고백에 대한 온전한 반응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말로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로 내가 성령의 역사를 안다고, 내가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본을 보였노라. 이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핑계합니다. 그럼요. 말씀을 준비할 때도 오늘과 같은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가능하기는 한 일일까? 한 영혼을 붙잡고 내가 기다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의 일들로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변명하고 핑계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긴 하지만 나에게 주신 은혜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그렇게 대단하지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변명하고 핑계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끝에 가서 결국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를 배신하고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기다려주고 그렇게 인내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속 터지는 일이죠. 사람이 가장 괴로움을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억울함이라고 합니다. 억울할 때 내 잘못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억울하게 내가 뒤집어 써서 욕을 먹고 누명을 쓰고 손가락질 당하고 책임을 져야 될 때, 괴롭게 돼야 될 때 그것이 큰 아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이 억울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살아있을 뿐인데, 나는 위하여 기도했는데, 나는 그 영혼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내가 준 사랑의 반만이라도 돌아온다면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온갖 오해와 원망과 불평과 이해할 수 없는 악한 반응들과 죄로 인한 상처들로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핑계합니다. 하나님, 난 못합니다. 나 혼자 예수 믿는 것도 벅찹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내가 할 만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걸어간 길을 너도 따라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에 그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의 사랑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됩니다.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왜 목사님은 맨날 우리만 갖고 그러나? 교회 처음 오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예수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심지어 이 저녁에까지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한테 왜 그러나? 뭐 이런 마음도 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이만큼 하면 됐지 않나요? 그런데 왜 말씀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쫓아갈 때 비로소 그 사랑의 깊이를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일은요,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일이죠. 이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새 계명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죠. 계명입니다. 우리 십계명의 말씀을 외우면서 그 십계명 내가 지킨다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막 자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계명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34절과 35절을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